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게 생각이 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그리고 가정, 그리고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배를 만져주시면 배도 치료되는 약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모아지면 기도의 손이 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행복을 염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소망의 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웃음 한마디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 한마디로 그 아이의 상처를 씻어준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죠.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이 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어 철학자는 어머니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아이의 불안을 없앤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공포심을 없앤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절망을 없앤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애의 걱정을 없앤다. 엄마의 얼굴에 따뜻한 웃음이 꽃이 필 때에 어린애는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의 미소가 아이들에게 불행도 씻고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미소가 없는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은 마치 화초가 그늘에서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생기가 없게 되어지겠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미쳐지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자아 형성 가운데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면 그것이 그런 연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그런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간절하게 생각할 때인데,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품속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 맥박마다 숨소리마다 바로 그래도 생명의 이식이 있어서 어머니의 젖은 생명을 키웠고 어머니의 음식은 또 그의 뼈를 강화시켜서 크게 성장하게 만드신 거죠.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에이구 어머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데 어머니를 지금도 찾으세요 했더니 야 인마 한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야 그랬다고 합니다. 고인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90이 넘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영어를 많이 보셔서 통역도 하시는 동시 통역가도 되셨는데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보다 더 많이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단어 외웠던 거 말고 그 후로 이렇게 장년이 돼가지고 있었던 익혔던 그 단어들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건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했던 어머니와 살았던 그 언어들만 남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하며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효한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에 우리를 키워낸 것은 진자리는 갈아내셨지만 그 진자리에 우리 어머님이 주무셨고 마른 자리를 대신 양보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 그런 어머니의 노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를 키워내신 그 눈물을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부모님이 큰 소리 치죠? 야 녀석아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만큼 생명을 키워내는 수고, 희생,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죠. 바로 십계명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 대신계명이라고 하는 4가지 계명과 그 다음에 6가지 대인계명의 가운데 연결고리로 부모 공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거짓말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우상 두지 않고 망령되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모든 것은 약속이 없고 명령만 있지만 바로 이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에베소 6장에는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중에 정말 복받을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탁월하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효도 전승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사상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화사상, 모든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중화사상이 있죠. 그리고 또 일본에는 사무라이, 무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철학과 불란서에는 예술이 있고, 그리고 또 영국에는 청교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되어지는 효도사상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반드시 신앙을 유산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신앙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강한 민족이 되고,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효사상이 죽은 부모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전통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절하는 건 허용하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기독교 전통을 다시 잘 세워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 십계명에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섞여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는 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부장제도의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그런 가정제도는 성경적인 가정제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평등하다는 그런 가정제도,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죠. 어머니 주일, 그럼 아버지 주일은 없냐 하다 보니까 어버이를 동등되게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하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저주의 10계명이 있어요. 이 저주의 10계명은 뭐냐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다음에 죄로 이 부모를 불효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치 않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규정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걸 인용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할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을 듣게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고르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부모님께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부모님께 안 해도 하나님께만 잘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그게 부모님 섬긴 것이라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게 고르반 사상인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겉으로는 계명을 지켜도 마음은 하나님을 멀다. 마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불효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말세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말세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부모 공경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뒤죽박죽된다는 건데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이 부분이 심각한데 이것이 가정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도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도 30가지인가의 죄가 있어요. 35가지인가 죄가 있는데 거기 부모를 거역하는 죄 분명히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산다. 앞으로 그런 시대로 더 치닫게 될 것인데 말세다 탄식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이라도 의인의 가문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태도의 공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인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세웠다. 이 권위를 인정해야만 공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부모님의 권세를 그 권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부모님의 위치를 그렇게 세울까요? 자신을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을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범하고 자고 있을 때에 셈, 함, 야벳이 그것을 봤어요. 형제들이 보고서는 그 함은 그냥 아버지의 수치를 막 말하면서 수치를 드러내니까 그 수치 드러낸 그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주해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예? 셈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반면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한 것은 뭘 말했죠? 부모님의 위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그 권위를 훼손한 것이 불효인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암낙이 잃어가지고 암낙이 찾으러 다니다가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보다도 그냥 이 녀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렇게 해서 자식 걱정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얼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신하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사무엘이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에 물었더니 왕이 되리라고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게 되었죠.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본토나 친척이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를 위해서 벌인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효심이 거기에 그냥 묻어놔야 되는 거지. 야,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는데,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뭐 때 되면 선물 주고 뭐 용돈 드리고 그래서 효도하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느껴져야죠. 자녀가 부모님의 위치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효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효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동정녀의 탄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예사롭게 키우지는 않았겠죠. 근데 육신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코 질질 흘리면서 뭐 그야말로 육신이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린아이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뭐 모든 걸 통달해 가지고 그렇게 자랐겠습니까? 그냥 어린이 짓을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3일 동안 지나가도 아들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다가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명철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권위에 놀라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는 왜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길을 잃었냐? 그랬더니 여자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거기 여자여 그러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고 뭔가 혈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오늘은 조시는 분이 2명이 있네요. 2명이 내가 되는가 한번 깨워보세요. 예. 가정의 달은 아마 고달픈 달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죠. 어린이 또 같이 놀이기구 타면서 놀아야죠. 스승의 날 또 공경해야죠. 너무 고달플 수 있는 달. 5월은 가정의 달, 괴로운 달. 그런 달이 됐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는 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좀 적게 나왔어. 다 가정의 행사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짧게 설교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격이죠. 여자요. 아니 어머니라고 해야 될 12살 아이가 여자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요.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이라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금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제 최초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보통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잉태할 때의 사건, 천사가 가브리엘이 알려주었던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렇게 탄생에 대한 예언했던 것들 다시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잠깐 잃었네. 예수님 메시아인 걸 내가 잠깐 잃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30세까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가게를 또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정사를 돌보는 효도하는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효도하는 아들이었던 것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인식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져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난회주에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사역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요즘 어린이 성품학교를 통해서 정확이라고 하는 성품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진실이라는 성품을 배웠는데 이제는 정확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셨어요. 나는 때가 되면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살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상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를 기억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정확하셔서 그 때를 늘 붙잡고 사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과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Public life.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버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과사가 분명한 건 틀림없습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때까지 정확한 거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 허락하면서 포로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그것을 피하고 또 숨기도 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때를 기다렸던 건데 그 진실한 예수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는 장손이니까 드려야 된다. 그러면 네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진실하지만 정확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거부해야지 그걸 뭐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착한 사람이 대개는 그냥 순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갈 겁니다. 근데 정확한 성품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확한 성품이 부족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로 12살 때이지만 내가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이런 효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주 안에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무조건 육신적으로만 공경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그 계명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군대 가가지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따 맞아요. 제가 본보기로 빠따를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빠따 맞았는데 그 관물 따위 아니고 침상 다이 뭐라고 그러냐 내부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횡단해가지고 다
딱 붙잡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견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쟤는 그냥 교회 가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건드리지 않더만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환난이 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고통이 와요. 믿는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는다고 해야지, 예? 그렇게 흐지부지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아마도 어머니의 친척인 가정으로 이렇게 초대받아 가신 것 같아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 그야말로 유대인이 일부러나 가야지 거기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그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1주 내지 2주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혼례식과 함께 거리 행진 같이 사람들에게 다 결혼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혼인잔치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피로연은 경사스러운 날에 연회를 여는 것이 피로연이죠. 그래서 경사스러운 것을 다 알리면서 그렇게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사스러운 것을 알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런데 이런 잔치 가운데 필요한 게 음식 아닙니까? 또 술이 또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음식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준비성이 부족할까요? 뭔가 손님이 아닌 사람이 와서 막 많이 샀는가요? 뭔가 내용은 몰라도 지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황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거 분위기를 파악하고 예수님 이거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그럽니다. 뭐 포도주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전에 12살 때 했는데 또 여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자라는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이게 존칭어예요. 우리는 그 상스러운 말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부인, 우리가 귀부인을 할 때 부인 그러잖아요. 왕이 자기 부인을 말할 때 귀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 이때는 공생애의 첫 출발인데 출발부터 이 주님이 이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포도주는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잔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러면서 포도주를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은 그게 숙성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즙 짜가지고 나시니까 우리 판타 말고 뭐가 있어요? 포도 주스. 그런 걸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어질 때 색깔이 예수님의 피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일을 지금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어떠냐? 하인들을 부르더니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계시구나. 왜?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항아리에 결례에 사람들의 그 손발을 찢는 결례 그거를 6항아리를 두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일은 그냥 사람들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 의식에 필요한 물인데 왜 그걸 또 물을 달라고 그래? 이거는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에 해당되는 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뭐 깨끗한 물도 아닌데 왜 이거를 가져다가 부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떠서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갖다 주었는데요. 이게 포도주가 된 겁니다. 포도주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화학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이게 무슨 뭐 트릭하는 매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다시는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인 이 포도주를 기적처럼 드러낸 겁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를 믿음이 있는지 몰랐을 때는 거부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그 말에 바로 하인들을 그대로 시켜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체험한 신앙을 얘기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는 부모님 시대고요, 이 시간 뭐 우리 시대는 맞지도 않는 얘기라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고리타분하게 여긴다든지 그건 진짜 불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거는 꼭 지켜야 돼요. 왜? 마음에 두고 말씀하는 건데 신앙의 말을 하네. 얘들아, 너는 꼭 교회에 나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 아닙니까? 예. 그 록펠러가 그렇게 어머니 그 유언을 받아서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알면 꼭 11조를 드려라. 부모님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주일을 꼭 성수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어디 해외에 나갔다가도 꼭 리버사이드 처치, 본인이 세운 그 교회에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신앙보다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은 더 수월하고 더 크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간섭으로 느끼니까 자식들에게 평상시에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안다고요,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기죽어요. 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꾹꾹 참다가 한마디씩 한번 내뱉는 얘기는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는요, 정말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고 얘기한 건데 평상시 잔소리할 거 참았다가 잔소리로 들을까 봐 한마디 한 얘기를 무시당했다. 그러면 참 불효한 겁니다. 예? 부모님의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 말씀을 하고 신앙으로 말하면 체험적인 말이기 때문에, 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체험했는가 이렇게 여기라고 그러면 이런 거 있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제 마음을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바뀐 사람이에요.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늘 힘쓰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내게 두어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기뻐하신 소원을 두어서 그걸 이루게 하실 때에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늘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체험된 걸 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켜지기만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얘기, 언제 어디서든 그 말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얘기가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효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효도는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자여 하지 않고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양을 맡기면서 운명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먼저 자식이 죽는 건 불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가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공경하고 복양하도록 요한에게 맡겼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산 장수한 제자예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썼단 말이죠. 그때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에베소 가가지고 그 마리아의 마지막 사셨던 장소를 이렇게 봤는데, 밤모섬에도 가보니까 거기서 계시록 썼던 그 장소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신앙까지 맡겼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흔들릴 수 있는데 요한이 계시록까지 쓰면서 나눴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영성을 관리해 줬으니 예수님이 완벽하게 어머니를 공경하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머님이 뭐 기억력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뭐 좋은 것만 해드리면 그게 효도인 줄 알지만, 영적으로 잘못되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죽음의 사자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예? 임종을 앞두고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그야말로 많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지막에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신앙인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세밀한 효도도 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이렇게 좀 무장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카세트, 요즘은 뭐 CD도 아니고 이제 뭐 USB 가지고 하는데 그거 할 줄 모르시지만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뭐 손에 들고 다니는 말씀 녹이 있죠. 그런 거 해드려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정말 영적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지혜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한 끼 식사하는 거, 그거 뭐 산의 짐이 드실 수도 없어요. 또 용돈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을 하셔야 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결핍의 상황이 와요. 예? 여러분이 항상 돈이 있습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항상 관계가 좋습니까? 항상 뭐가 잘 됩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늘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집이 되도록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성령이 떠날까 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낄 줄 않겠어요? 영적 생활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여러분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늘 살아가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그야말로 기도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에게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사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이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지는 것을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가 손님이었잖아요. 손님인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어려울 때 중보기도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가족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무슨 교회 성도면서 교회 상관없이 신앙생활합니까? 나라에 우리가 애국심이 없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편안하면 됩니까? 중보기도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효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보기도자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일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적을 일으키는 산물이 됩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정말 체험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거성들,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예예 하는 걸로 알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 이게 쉽습니까? 아 이거 더러운 물을 어떻게 떠줍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데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바보같이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보 같다고 하지 않고 사용하셨어요. 돌 항아리 그게 천한 것 같은데 순종하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돌로 무덤을 가렸는데 돌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돌을 치우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종 자체가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서 살아야 순종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아마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우리에게 효도의 본이 되시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공과사가 분명하고 메시아 인식과 분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때가 아닌데 나서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부모의 영성, 부모의 신앙을 잘 세워드리는 효도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자자손손 믿음의 후대가 창대해지고 신앙의 유산에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때마다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창출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